네. 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네,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기도 하고 선생님도 확진이 됐다가 돌아왔거든요. 여러분은 걸리지 마세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찬양 인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신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생님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선생님도 그 말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너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것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다른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힘든 것을 이렇게 내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숙제가 많아서 버거워도 안 버거운 척. 우리는 여러 척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아신다는 거를 선생님이 그때 되게 느끼고 또 여러분들 앞에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이 정작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놀면 뭐하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알 수 있겠냐.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주에 함께 처음 배웠던 찬양인데요.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크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잠시 기도하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저를 잘 안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친구들이 또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친구들을 붙들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자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감염이 너무나 급증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업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찬양팀 친구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진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 아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혈루병이라는 병을 알아왔던 그 여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가 새로 산 물건이 궁금해서 몰래 한번 꺼내보고 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가 뭔가 새로 산 물건이 있다고 자랑을 해서 궁금해서 뭔지 좀 몰래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얼른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오니까 몰래 본 게 들킬까봐 자기 주머니에 얼른 넣어버렸어요. 친구는 자기 물건이 사라져서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에는 없어지니까 선생님한테 말을 해버렸어요. 선생님 제 물건이 사라졌어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져간 사람 얼른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눈 감아. 가져간 사람 손 들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훔칠 의도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손을 들어서 자백하면 마치 도둑으로 몰릴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고 또 숨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우린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기게 되고 숨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죄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죄책감은 더해집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성의 자궁 쪽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자궁암과 같은 그런 중한 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병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피를 흘리는 사람, 뭔가 어딘가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다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 주변에 갈 수 없고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12년 동안 병자 플러스 기피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자이든 타이든 너 병이 있으니까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너 피를 흘리니까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 저기 혼자 가서 있어. 이렇게 말이죠. 자가격리 해보니까 서럽더라고요. 자가격리도 서러운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자 플러스 기피 대상. 12년이라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않겠어요? 12년이잖아요. 10년도 아니고 12년. 성경에서 뭔가 10, 12 뭐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세월 동안 이 여인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겠죠.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26절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어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노력 저 노력,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병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도 들어버렸던 거예요. 마치 처음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자꾸만 그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낫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허사해요. 낫질 않아요. 심지어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병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사회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병도 계속해서 심해져 갔던 거예요. 어땠겠어요? 좌절했겠죠. 실망스러웠겠죠. 절망스러웠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가고 싶어도 사람들 사이로 못 나갔다니까요. 그때는 온라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만 지내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병이 나을 것 같은 기대감조차 없었을지 몰라요. 희망도 전부 사라졌을지 몰라요. 이거 다 해봤는데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서 돈도 다 썼는데 다 해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더 심해지네. 낫고 싶은 간절함은 무슨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안 낫더라. 포기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낫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아까 말했죠. 율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로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율법 어긴 사람들은 뭐 처벌을 받고 심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무리 사이로 몰래 들어갔어요.
무리 사이로 몰래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 뭐 그때 당시에는 함벌옷 아니면 좀 나풀나풀되는 옷을 입었겠죠. 우리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붐비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한번 이렇게 싹 스친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 병을 다 죽은 사람도 고치신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겨우 가까스로, 몸도 좋지 않은데 가까스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병이 나았구나. 뭔가 우리 영화나 만화 보면 뭔가 신비한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와,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은 스스로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아, 이 내 병이 나았구나.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병이 나았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은 거는 예상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참 용하기도 하시지. 옷자락 한번 만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고 이렇게 막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스치다 보면 옷자락도 만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옷자락 만진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한두 명도 아닐 거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 몸에서 힘이 뭔가 빠져나간 거를 느끼셨나 봐요. 뭔가 영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인이 만약에 자백해서 나가면 마치 우리 처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제가 가져갔어요. 사실 훔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저 도둑놈 이렇게 몰릴 게 뻔하잖아요. 마치 여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신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백한다면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신이 그랬다고 자백합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도 각자 마음의 병들이 있진 않나요? 꼭 병으로까지 얘기를 안 해도 고민들이 다 있지 않나요? 좀 따끈따끈한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1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15년 이상 산 친구도 있고 다 10년 이상 어쩌면 5년 정도 그 오래된 나의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나는 이게 잘 안 돼. 나는 잘하는 게 있을까? 저 친구에 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뭐 나만의 약점 같은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다들 있을 거예요. 죄악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죄악들과 마음의 병이 참 오래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자기 방어도 하고요. 또 내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고요. 어찌 보면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이 연약함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맨날 웃기만 하는 친구들. 전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웃기만 하면서 내 어려운 모습들을 내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여러분들 사이에도 그런 고민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해요.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것저것 이거 저거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다 해보고 다 찾아보고 가진 돈 다 탕진해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심지어 내 힘으로 내 연약한 걸 감추려고 내 고민, 내 마음의 병을 감추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돼요? 나는 그 말끔히 해결했다. 내가 노력해서 말끔히 해결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해결이 되면 다른 부족한 점이 발견돼요. 그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에 더 집중이 돼요. 사람이란 그런 거니까. 그저 안 보이게 꾹꾹 눌러 담는 것뿐이지, 생각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왜?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할 거야가 되니까 하나님도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죄악 가득한 내 마음, 내 이 고민들, 이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날 외면하시고 있잖아. 나 혼자만 이렇게 끙끙대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나 교회 끊었어. 나 교회 끊었어. 학원 끊는 건 이해하는데 교회를 끊는 건가요? 어쨌든 나 교회 끊었어. 뭐 단어도 별거 없던데?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배 들어도 달라지는 거 없던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좀 쉬거나 놀거나 더 발전되는 일들을 하는 게 낫던데?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 진짜 속 깊은 이야기는 감춰버려요. 나 자신에게조차 감춰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생각 안 하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감춰둬요. 그렇게 그 상처는, 병은 썩어 들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해요. 속은 병들어 가는데 점점 그 병이 위중해져만 가는데, 그럴 때 우리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간절함을 보였기 때문에,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보면 어떨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자꾸만 숨고 감춰버리지만, 그만큼 죄의 문제가 나의 어떤 마음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진 않을까요? 낫고 싶다는 간절함, 나아지고 싶다는 그 간절함,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 간절함,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야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이 찬양을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 2절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들의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그 연약한 문제들과 고민들, 죄의 문제들, 또 나의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의 병도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저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지만 소중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눈을 떴는데 어제 새벽이네요. 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눈이 오고 나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예배가 끝난 후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코로나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미뤄졌던 제자반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 내가 대표 기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선생님이나 혹은 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 영상이나 녹음 파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주아 친구가, 그리고 4월 3일에는 박찬호 선생님, 4월 10일에는 기윤성 친구, 17일에는 이가은 친구, 24일에는 최지수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친구들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교회에 먼저 나오셔서 홍 선생님과 만나고 어떻게 이제 헌금위원을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을 듣고 예배를 섬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승민, 전우성 친구, 그리고 4월 3일 예배에는 다음 주에는 유승민, 전우성 친구, 그리고 4월 3일에는 유승현, 김은수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치고 바로 분반 모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